저희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이렇게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진심과 전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그 다음에 버리셨어요. 그죠? 여기에 패하시고부터 시작. 사울을 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추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멋진 인생을,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패해졌냐?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맞아요? 아니, 나도 패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패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도 뭔가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믿음이 실제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사울이 왜 패함을 당했을까? 그건 자기가 스스로 패하도록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패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어요. 오늘 삶의 묵상이라는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다. 그 죄의 몫은 오롯이 자기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왜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문제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나 한번 해봐. 요나에게 있습니다. 해봐요. 이렇게 손을 다 요나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술래 권사는 봐줬긴 해요. 권사님, 우리 이술래 권사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예. 우리 오래오래 사셔야지. 우리 인천 동네에서 이렇게 제일 큰 인천 동춘교회에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갈 수 있는. 큰 소리 치는 게 복은 아닙니다만 이사가 나쁠 건 없어요. 자, 어쨌든 내가 항상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찾으라 했는가 하면 나에게서 찾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믿을 수 있거든. 끝까지 감사할,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의당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 것은 사울의 죄악 때문이라 하고 사무엘 역대상에 나올 거예요. 역대상에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오죽하면 아모스 9장에 이렇게 보면 나는 다윗의 장막을 지금 너희들에게 회복하고 싶다. 다윗이 드렸던 그 성막,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다윗은 멋지고 화려한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멋지고 화려한 성전보다 더 멋진 마음과 예배, 그 진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꿈을 꿔요.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큰 교회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또 화려하지 못하고, 또 성전도 아직 짓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성도들보다 멋지게 지금 지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돼요. 우리 청신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고 진짜 좋다, 좋은 성도들. 정말로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들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 같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장막을 사랑했어요. 그 성막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성막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참 화려한 곳에서 뭐 이렇게 잘못 드리다가 보면요, 거기에 장로님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막 그 교회 이렇게 그 많은 대주주인 줄 알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 이게 병드는 거 아니에요. 병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더 사랑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사람 마음 들기도 어려운데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어렵잖아요. 부모님, 선생님, 가족, 친구, 담임 목사님, 교인들,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데도 만족은 없고 늘 스트레스만 쌓여가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자유함을 가지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찾아봐요. 그 뒤쪽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그렇게 막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보면 내가 미련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천해서, 내가 멸시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막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거 하지만 못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대도 이렇게 보면은 막 찬양을 내가 잘 느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이 모든 것들을 전심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로 저는 기뻤어요.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이 싹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면 할수록 내가 좀 못해도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가부의 두 랩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공평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건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언가를 기부를 막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면, 그걸 크게 보신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평가 기준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면 더 그것도 기뻐하시고 그것도 평가 기준에 들고, 또 적은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는, 과부의 두 랩돈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그러나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낮게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공평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성적이 좋아야 하고 인물이 좋아야 하고 가정 배경이 좋아야 하고 재주가 많아야 하고 성격이 좋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면 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이 폐위를 당한 이유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멀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만 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함께 하셨을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감사일기를 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지켜가는 게,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해놓은 게 그게 시편 아니에요. 시편. 여러분, 그래서 그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식당을 하는 선교사님이 비즈니스 선교니까 선교를 그냥 선교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직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직원은 열심은 있는데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안 하고 자꾸 자기 입맛에 맞추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쓰기 힘들다고, 자꾸 뭐라 할 수도 없고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그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 듣는 것이 그 어떤 예물보다 낫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을 주님 앞에 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믿는다면 순종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고 의식하다가도 자꾸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주님 참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야 돼요. 내 옛자는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자꾸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만 했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없이 권태로운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일 교회 나오고 또 그대로 또 오늘 또 뭐 이렇게 금요일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새벽 기도하듯이 지루하고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단 하루도 여러분 2번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오세요. 이 세상에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철야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드리거나 할 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려고 헛되이 그냥 쭉 밀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삶은 고난이 있든지 고난이 없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 가운데 이겨내는 행복은,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있어가지고요 그걸 한번 극복해 보세요. 하나하나 풀어내 보세요. 그게 잘 풀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 보세요. 얼마나 더 행복한지, 얼마나 더 복된지. 예? 이번에도 이제 참 신기해. 이게 건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좀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가지고 싹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생각대로. 또 매월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었던 좀 빌렸던 그 돈을 갚아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게 조금 이제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또 우리 정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 정장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랬더라고. 그래도 장로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막 풍성해가지고 다 되는 것보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때는 지금 좀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하고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또 하나하나 풀어가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있다고 복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와 어떤 고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파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풀어내고 주님과 함께 가꾸어 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막 운동도 좀 못하고 어렵고 오늘도 이렇게 국대 애들이 탁 오면서 그냥 나이 많은 국대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이승우가 있어가지고 이 질투가 이게 사람이 진짜 막이 못돼서 이게 진짜 치졸해 마귀가 치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 애는 아직도 이제 알리그에서 뛰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한 골 넣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기쁘기도 하고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그 기쁨, 풀어내는 기쁨,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람은 본성상 행복을 열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뻔히 행복을 가져다 줄 일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뻔히 불행을 안겨줄 일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에게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의무고 기쁜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 주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기쁨과 좋은 것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으나 그런 중에도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구절이 기쁨과 시련을 함께 연결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잠도 오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를 같이 연결. 근심하는 것 같은데 기쁨이 거기에 있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마음의 풍요한 부요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온전하게 기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온전히 기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도 기쁨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행복이나 기쁨을 세상의 소유나 쾌락을 통해 얻으려는 그런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은 평생 지독한 실망만 맛보게 됩니다. 기쁨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우울이 있거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문제 보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자꾸 모시면 성령님 내 마음속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온다 하네. 세상의 그 어떤 올무와 근심도 나를 얽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오는 것이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오는 것이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없다고 생각되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는 우리의 얼굴이 분노나 불행, 수치나 비겁함 또는 방어적인 얼굴이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행복한 좋은 소식으로 들릴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해도 놀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싸우고 서로 비판하는 걸 보며 자란 아이들은 행복을 추구할 나이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회에서 행복을 얻었던 자녀들, 아이들은 대개 다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행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복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순결을 지키고 부도덕을 피하고 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부모님께 효도해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사실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일은 없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의 축복 이런 걸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키려고 하면서 그때마다 적극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따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 나중에 해봐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효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효도하려고 할 때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응?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요.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이런 명령에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은 성경의 여러 명령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명령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 명령을 제대로 들은 적 있어요? 명령. 그냥 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령은 거기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힘을 쓰더라도 주님 앞에 내 그 명령을 지켜내려고 해야 된다. 내게 기쁨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그래 생각해야지. 오늘도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아니면 우울한 것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볼고 있어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막연히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쁠 것이다.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기쁨에 반응하고 그 기쁨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의 의무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그 명령보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하는 명령보다 더 살맛나고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봐야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명령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단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죠. 우리가 온갖 잘못된 것들에 집중하면 근심이나 분노,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줄 거니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도와주실 거야. 언젠가는 붙들어 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과 용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슬픔일랑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넘겨주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슬픔은 마귀에게 주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신내교 목사인 옥타비우스 윈슬로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조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시련은 복이에요. 시련이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더 기뻐하라. 온전하게 기뻐하라 그래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너가 그냥 기뻐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온전하게 한번 기뻐해봐라.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맡길 때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죽음은 곧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보다 기뻐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아는 것이죠. 행복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그분 안에서 행복을 얻고 그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 사는 것일까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답답한 일로 인해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기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돼. 그 성경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외적으로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통성으로 우리가 주여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어떤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을 보면 전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가만히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가만히 있게 이렇게 기도해라 한 적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도 네가 너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대충 그냥 주님 앞에서 적당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만날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를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만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훅훅 들어올 때가 많아요. 어떤 일들이.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의지할 사람이 없고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주는 유익함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때 내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복음이 분명해지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교회를 포병합니다. 복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복음을 수단 삼아 성공한 목회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교회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에 있어도 잘 양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새 가족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내가 욕심이 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양보할 수 있고 그것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 가운데 저는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언제나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음으로 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만 왔다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보려고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순종이 열쇠예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지요.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에게 결핍함과 부족함과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공고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가나의 이 혼인잔치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서 명령하시는 것을 종들이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하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인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낭패인 성도들과 교회가 많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믿음도 문제지만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제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순종하는 교인. 그래서 떨어지고 또 어렵고 답답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 저런 상황과 환경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어. 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큼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으로 한 것의 결과는 결코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녀나 모두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면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잘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잘 안 믿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아내를 둔 안 믿는 남편들이 굉장히 교만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가끔씩 들어요. 야, 진짜 저거는 복이 있어도 복인 줄도 모르는구나. 예수님 없이 한번 살아봐요. 세상에 살면요, 굉장히 엉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고 그래. 그걸 몰라, 그거를. 그럼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히 잡혀지면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보면 자녀들이나 어떤 남편이나 이래가 돈 잘 벌어오고 이러면 그만, 에이, 그래도 됐다 이런 생각.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굉장히 육신적인.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그래 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나님을 꼭 만나도록,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른 거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처음에 올 때는 선물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하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는요 절대로 3년 가지 못해요. 그 중간에 반드시 그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나를 인도하는 건 예수님이다.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가만둬도 돼.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거든.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꼭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복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